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2장 1절로 16절 말씀까지입니다. 잠언 22장 1절에서 16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지식이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잠언 22장 1절로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재물보다 명예를 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솔로몬의 375 단편 경구집 가운데 오늘은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솔로몬의 잠언 2부에 해당하는 이 말씀이 솔로몬의 375 단편 경구집인데, 이 말씀은 잠언 10장 1절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문인 22장 16절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375개의 경구들로 된 교훈들인데 크게 72개의 단락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70번째 단락에서부터 72번째 단락까지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375개의 단편 경구집을 오늘로 마무리합니다. 먼저 본문 1절부터 4절까지는 70번째 단락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일련의 경구들이 나옵니다. 1절 말씀에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그럽니다. 재물보다 명예를, 은금보다 은총을 택하라 그럽니다. 많은 재물이나 은금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유익과 편안함을 주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영원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다 없어지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명예와 은총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늘의 영광과 은총을 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명예는 세상의 명예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그 명예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명예를 지켜가는 것이 이 땅에서 부자로 사는 것보다, 이 땅에서 이름을 남기는 그 명예보다 훨씬 더 귀하고 가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그 역사 속에 이름을 남겨도 그것이 영원할 것 같지만 이 세상의 역사가 끝이 나면 그것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그 명예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썩어 없어질 땅의 것을 구하는 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질 그 인생을 사모하며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 신이라 그럽니다. 고대로부터 사람을 구분하고 차별하는 가장 근원적인 그 근거가 뭐냐면 빈부입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그것을 가지고 차별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모두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빈부와 격차가 있게 하셨다라는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한 자도 지으시고 가난한 자도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차별이 있을 수 없고 모두가 다 존귀하다라는 그 말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거나 어느 누구도 함부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3절은 슬기로운 자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동함으로 재앙을 만나도 지혜롭게 잘 대처합니다. 그렇지만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욕심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결국 위험을 자초하게 되고 해를 당하고 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어떤 사기를 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결국은 그 밑바탕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결국 사기를 당하거든요. 영적으로 사기를 당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이나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을 당하는 그 중심에 보면 욕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들으려고 하는 그 욕심이 밑바탕에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그렇게 도둑을 맞고 사기를 당하는 것도 결국은 그 욕심 때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가치와 원리가 우리에 담겨지게 되면 여러분 분별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근원을 보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 사람의 역사 속에서도 되어지는 일들 속에서도 그 이유와 동기와 숨은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보이는 그런 분별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러한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져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영적으로 우리를 미혹해 하는 그러한 이들에게 속는 그러한 일들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5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71번째 단락으로 패역한 자와 영혼을 지키는 자를 대조합니다. 5절에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그럽니다. 패역한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자기 의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에게는 가시와 올무와 같은 장애물들로 인해서 멸망으로 떨어지고 말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한다고 그럽니다. 무엇을 멀리해야 한다는 겁니까? 패역한 자의 그 길을 멀리한다는 거죠. 이러한 사람들은 가시와 올무와 같은 인생의 공경을 잘 헤쳐나갑니다. 앞의 말씀과 맥을 같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또 그것이 더
지혜롭고 잘 사는 인생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가시와 올무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6절은 젖을 먹을 때부터 옳은 길,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가르치면 늙어서도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바른 신앙을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아이가 나름대로 머리가 굵어지면, 자기 생각이 들어와 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어가기가 그만큼 어려워지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가치로 그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은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그럽니다. 이 말씀은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말씀이라기보다는 부지런한 자와 게으른 자에 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게을러서 일하지 않고 시간을 낭비함으로 가난에 빠지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지런하게 내게 맡겨진 일들을 열심히 잘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지런하여 열심히 일한 자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고난 중에서도 인내하며 뿌리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8절 9절 말씀은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도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신여김을 받지 그렇기 때문에 남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는 자는 오히려 본인이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반면에 선을 베푸는 자는 오히려 형통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악을 행하는 자가 더 삶이 형통해 보이고 권세를 휘두르고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은 그 뒤에 서서 계시는 그 공의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악인이 득세하는 것을 보고 넘어지고 맙니다. 우리는 세상의 종말이 다가올수록 더욱더 믿음을 우리는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점점 더 심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현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 현실 너머에 역사하시는, 그리고 그 마지막에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 땅에 그 현실 속에 우리는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그 끝을 바라보며 인내하시고 하늘 백성의 삶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에서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그럽니다. 8절은 악인의 운명을 말씀하는 9절이라면 9절은 의인의 복된 운명을 말씀해 주는 9절입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가 복을 받는데 그 이유가 가난한 자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선하다라고 인정하는 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보살펴 주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리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럽니다. 이 말씀은 가난한 자들에게 선을 베푸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놀라운 보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눈이 오늘도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에게 그 하나님이 가 있는 그 시선에 우리의 눈이 함께 머무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10절 말씀에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그럽니다. 거만한 자를 공동체로부터
추방할 것을 강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만한 자로 인해서 그 공동체에 하나됨이 깨어지고 다툼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만한 자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를 멸시하고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그러한 자들이 공동체 안에 있을 때 결국은 다툼과 그리고 하나됨이 깨어지는 그런 결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이 말씀을 뒤집으면 공동체의 화평과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겸손히 형제를 나보다 낮게 여기고 존귀히 여기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러한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시고 겸손히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래서 내 것만 주장하고 내 것만 옳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없는지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 앞에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포기할 줄 아는 그런 자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11절 말씀에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그럽니다. 정결한 마음을 품고자 하는 사람은 그 입술에 덕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결한 마음을 품고자 하는 사람은 문맥상 힘없는 약자들에게 호의를 베풀며 힘과 용기를 주는 그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긍휼하심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연약한 자들에게 베푸는 그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한 자들은 왕의 친구가 되는 영예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그런 영예를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여호와의 눈은 지식이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그럽니다. 지식이 있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지식을 얻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보호하시고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거짓된 말과 계획은 패하게 하시고 물리치실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결국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가기 때문에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어떤 거짓말도, 어떤 악하고 패역한 것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물리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375단편 경구집 가운데 마지막 단락인 72번째 단락인데요,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여기서는 악인과 의인의 전형적인 형태와 결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그럽니다. 이 말은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이런저런 핑계를 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집 밖에 사자가 있다는 게 아니라 정말 그런 말도 되지 않는 그런 핑계들을 가지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결국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와 자세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하는 자는 거기 빠지리라 그럽니다. 여러분, 음녀의 입은 단순히 그 입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말합니다. 말. 그 말로 상대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세벨이 생각이 났습니다. 마치 이세벨이 아합을 말로 충동질함으로 아합이 그 말에 미혹이 되어서 악을 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세벨과 아합에 대해서 살펴봐서 알지만 아합은 그렇게 악을 지을 만한 그런 성정이 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봇의 포도원 사건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합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악한 왕으로 그렇게 죄를 짓게 만들었던 건 이세벨입니다. 열왕기상 21장 25절에 보면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음녀의 입을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입에서 나오는 그 악한 말, 그 말은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럴듯한 그 미혹의 말인 거죠. 여러분, 결코 그 말에 미혹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의 그 능력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말이지만 계속 들으면 그 말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듣느냐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 말씀에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서 미련한 것이 얽혔다라는 말은 옳고 그름이 아직 제대로 서 있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이럴 때 틀린 것은 틀렸다고 바로잡아 주어야 합니다. 무조건 예쁘다고 받아주기만 하면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고, 그러면 그것이 굳어져서 나중에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련함으로 매여 있는, 그러니까 아이의 가치관이 아직 바르게 세워지지 않은 그때 매가 필요한 거예요. 아이가 다 자라고 난 다음에 매는 오히려 폭력이 되어질 수가 있는 거죠. 관계를 더 힘들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매를 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무조건 매를 드는 게 아닙니다. 아직 그 아이가 미련한 것에 얽혀 있을 때, 가치관이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을 때, 그때 매를 들어서라도 바른 가치관을 심어줘야 한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미련함이 그에게 멀리 떨어져 나가서 하나님의 바른 가치 위에 세워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에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그럽니다. 나의 유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나 약한 자를 억압하고 그들에게 취한 것을 부자에게 가져다 주면서 아부하는 것은 오히려 더욱 가난해질 뿐임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불의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으는 자들은 반드시 진노를 받게 되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 하나님의 그 눈이 결코 불법을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각자 나름대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성도의 가치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귀하게 여기는 권세나 부귀나 혹은 금이나 은,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똑같이 귀중하게 여기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말씀을 여러분 꼭 붙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의 가치관을 세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는 우리 젊은 부부들이라면 그 아이들이 가치관이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이미 우리의 가치관이 굳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큰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마음에 담음으로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지혜와 명철을 삼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참으로 복되고 그리고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와 명철을 삼고 우리의 가치관을 삼고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묵상하면서 이 찬양 들으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대지 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대지 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